오늘은 종교 개혁주일입니다. 종교 개혁주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믿음장에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얘기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특별히 신약에 있는 말씀인데 구약에 있는 믿음의 위인들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죠. 거기 보면 아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모세와 다윗 또 사무엘에게까지 그 이름들이 쫙 나옵니다. 거기 구약에서 잊으면 안 될 이름들이 정말 많이 나오죠. 그 믿음의 증인들 얘기가 결국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우리도 이런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시키는 중요한 위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성경에 소개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분명 그 시대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긴 종교개혁자들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위인들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11장 말씀을 넘어가면 이제 12장에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증인들 얘기가 이어지는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읽는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하게 하죠. 그 당시 믿음의 위인들이었던 그 많은 11장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나게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고, 실제적으로는 이 말씀을 읽는 독자인 히브리서의 첫 독자들이 실제적으로는 엄청 어려운 시대를 살았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해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기저기로 쫓겨나서 흩어져야 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이랬다고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도 같은 믿음의 증인들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의 믿음장에 등장하는 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좋아하는 개혁교회의 종교개혁자들도 같은 믿음의 위인들에 속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은 종교개혁자들의 본을 따라서 배워야 될 믿음의 교훈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볼 때 첫째는 증인들의 교훈 중에 첫째는요, 벗어버립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 오늘 영상이 조금 묘하게 뜨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도, 그리고
종교개혁자들도 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 종교개혁자들은요, 벗어버림의 본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벗어버림의 본이 된 사람.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였던 루터가 대학 교회 정문 앞에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내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1517년 10월 30일, 오늘은 10월 27일. 그래서 10월의 마지막 주일은 무조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가, 신부였던 루터가 자기가 가르치던 신학교의 교회 정문 앞에 95개 조항의 항의문, 일종의 반박문,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항의문을 딱 내겁니다. 이유는 그런 거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근처 지역에서 벌어진 면죄부 판매를 반대하는 내용을 담기 위해서 그랬어요. 면죄부를 팔아요. 뒤에서 조금 더 그런 얘기를 드릴 텐데, 그래서 항의문을 딱 걸었더니 이 시기는요, 1500년 초 이 시기는 독일이 인쇄술이 발달할 때, 인쇄술. 지금 같으면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요즘은 어떻게 하겠어요? 스마트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진 찍어서 막 올리고. 근데 이 시대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인쇄술은 발달돼 있어서 이런 항의문이 딱 만들어질 때 이걸 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배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내용들이 순식간에 막 퍼져나가죠. 개혁의 열망을 불러일으킨 중요한 단초가 됩니다. 루터는 이후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과 여러 차례 논쟁을 거치며 자신의 개혁 사상을 더 견고하게 주장합니다. 교황은 결국 황제를 통해 루터의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이때는 교황의 권위가 황제의 권위보다 더 높을 때, 그래서 교황이 이 젊은 신학자이고 신부인 루터의 이 행보를 보면서 황제에게 힘을 써서 너 저 루터 입을 막아버려라, 이렇게 압력을 넣은 거죠. 1521년 3월 보름스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호출당한 루터는 황제와 최고 권력자들 앞에 섭니다. 마치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 앞에 서듯이, 바울이 여러 총독들 앞에 서듯이 복음의 변증을 위해서 루터도 황제와 최고 권력자 앞에 섭니다. 황제는 종교개혁 사상을 주장한 모든 책들을 철회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때 유명한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루터의 이런 답변은 모든 기득권과 장래의 미래에 대한 포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실상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쩌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바른 양심을 지키려 했던 루터의 담대한 선언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계속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종교개혁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진리를 위한 담대함은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담대함은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기 위한 담대함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진리를 위해 자신의 유익과 필요를 내려놓을 수 있는 담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아까 읽었었는데 그 말씀은 믿음의 경주를 전제로 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온전한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 자,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개혁자 루터에게 조금 적용해서 본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겠는데, 루터에게 적용해 본다면, 루터에게 얽매이기 쉬운 죄는요, 로마 카톨릭의 사제로서 안정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보장된 삶이 있었습니다. 불의 앞에, 교회의 타락 앞에 사제인 루터가 모르겠다, 침묵하고 있었더라면 루터의 삶은, 그의 인생의 모든 후반부 삶은 평안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지위도 있고 그런 존경도 받고 그러면서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낼 수 있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 그런가 하면 종교개혁자들에게 무거운 것은요, 종교개혁 과정에서 당할 수 있는 고난과 핍박,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국 교회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 우리는 교회가 말이야,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당회가 말이야,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잘 못 봅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로 위기를 만나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나는 변하지 않고, 나는 개혁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좀 불이한 거 있을 때는 막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곧 나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룬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국 교회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은 뭘까? 내려놓을 때, 벗어버릴 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비로소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내려놔야 되는데, 벗어버려야 되는데 뭘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에 참여한 선수는요, 많은 짐을 챙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죠? 마라톤이 100m 달리기가 아니야. 우리 같으면 달리다가 목숨을 걸고 달려도 못 달릴 수도 있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절대 짓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경기 주최 측에서 다 준비해 줄 것을 믿고 최대한 간단한 복장으로 경기에 임합니다. 달리다가 물도 먹어야 되고 내 몸에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 다 준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거 챙길 필요가 없어요.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줄 믿고 단순하고 분명하게 믿음의 경주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챙겨놓은 많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편하시지 않도록 우리를 온전히 벗어놓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개혁자들은 그 일을 먼저 했습니다. 그런 내려놓는, 벗어버리는 그런 결단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교훈. 둘째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시작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거기 함께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요, 설교와 사역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중세시대는 교회는 흥왕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을 교회가 다 차지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다 그 영광을 받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개혁자들은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힘쓴 거였습니다. 하지만
중세 가톨릭 교회는 수많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과 교회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을 성인으로 모시고 오곤 했습니다. 성인의 삶의 공로가 지금 신자들의 구원에 유용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마리아 숭배가 조장되기도 하고 예배가 변질되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 성찬 때 받는 떡이 예수님의 몸이고 그 몸을 먹으면 우리의 남아있는 죄가 해결된다고까지 가르칩니다. 10월 첫 주일에 세계 성만찬 주일에 성찬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눴죠. 개혁교회는 성찬은 주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임재설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상징. 그런데 캐톨릭은 성만찬을 하면 빵은 예수님의 몸이 된 것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가 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성찬 때 받는 그 떡이 예수님의 몸이고 그 몸을 먹으면 우리의 남아있는 죄가 해결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반면에 미사나 고해성사 등 사제들이 제공하는 성사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천국이 아닌 연옥에 떨어진다고, 그런 위험이 있다고 위협합니다. 그리고 연옥에 떨어진 사람들을 천국으로 가게 하려면 교황청에서 발행하는 면죄부를 사야만 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면죄부 사면 저 연옥에 있는 여러분 아는 가족들 천국 갈 수 있어? 이러면서 막 윽박지르고 가르친 것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다 거짓말이었어요. 종교의 학자 칼빈은 이런 우상 숭배에 맞서서 예배를 회복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늘은 개혁자들 얘기를 많이 소개하는데요. 여러분, 루터는 독일에 가면 루터교회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처럼 루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개혁교회 중에 강세입니다. 근데 장로교의 창시자는 칼빈입니다. 칼빈은 개혁을 일으키고 예배 회복에 목숨을 겁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는 구원을 받기 위한 공로의 행위가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성도들의 감사와 헌신이 예배로 표현되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구원받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닌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마음으로 헌신하고 그러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인 거죠. 예배에서는 구원자 예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감사가 드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4권에서 유명한 이런 얘기를 남깁니다. 성례의 본체 또는 실체는 그리스도라고 나는 주장한다. 그렇지 않은 주장을 막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라고 나는 주장한다. 성례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경고성을 지니며 그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칼빈은 바른 예배를 회복을 위해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중심의 예배를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이루는 성도가, 교회는요, 믿음의 경주의 목적이 분명해요. 교회는, 온 성도는 우리가 왜 믿음의 달리기를 하고 있는지 그 목적이 분명해요. 그 목적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증거는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확증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예수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주목을 끌 수 있습니다. 단시간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아주 특별한 교회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빛과 소금으로서의 본분을 상실하게 되고 말죠. 그러므로 이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바라보며 자랑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지 다른 것인지를 늘 확인하고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요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라. 믿음의 선진들을 쫙 보여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연결시켜서 말씀 주시고 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고난을 참으신 인내의 주님이시라고 소개합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1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종교개혁자들은 진리를 위해 고난을 감당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어떤 고난도 감당하고 그 길을 갔던 사람. 그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이 많은데 그들 때문에 실은 오늘 우리 시대 개혁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리의 길을 걷고 히브리서 11장의 많은 믿음의 위인들처럼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지금 위대한 그 믿음의 유산인 개혁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지대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존 녹스라고 하는 종교개혁자입니다. 그는 많은 고난을 인내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기도 합니다. 녹스는 로마 카톨릭 교회 교인인 왕비와 그 교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교했다는 이유로 19개월간 프랑스 함선에 노젓는 노예로 복역을 합니다. 그 죄를 가서 함선에 노젓는 죄인으로 취급받아서 그 복역을 합니다. 석방되자 잠시 잉글랜드 교회 목회자로 일할 수 있었지만 로마 카톨릭 교회 교인인 메리 여왕이 새로 즉위하자 모든 사역과 재산을 포기하고 피난길을 떠나게 됩니다. 피난 중에 담당한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피난민 교회 사역도 그를 시기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속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녹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말씀의 나팔수로 부르신 소명을 붙잡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겪지만 복음의 나팔수로 나를 들어 쓰신다고 믿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국 스코틀랜드에 돌아가 진리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우게 하시리라는 소망을 붙듭니다. 고난의 시기를 보냈죠. 그리고 1558년 고국으로 돌아온 녹스는 종교개혁 세력이 승리하고 스코틀랜드가 새로운 개신교 국가가 되는 과정에서 위대한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는 1560년 녹스는 피난 기간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보고 경험한 장로교 제도를 도입합니다. 칼빈이 프랑스에서 시작했다가 할 수 없어서 스위스에 가서 장로교를 창시하는데 거기서 녹스가 배우는 거예요. 장로교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좋은지 그걸 배우고 자기 고국의 장로교 제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장로교회는 민주적인 대의 제도와 국가로부터 교회의 독립적인 치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장로교 제도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드러내는 신학적 목표를 계승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오래전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잘 정리해 놓은 말씀이기도 한데, 이 말씀을 중세교회는 잊어버리고 살고 개혁교회는 그것을 깨닫고 교회를 그런 중요한 주님을 주인 삼고 사는 교회로 만드는 건데, 에베소 1장 22절 23절 말씀 여러분 거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면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또 교회는 그의 몸이고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는 온 성도들이고, 이것을 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녹수는 누가 보아도 스코틀랜드 교회 최고의 인물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창시하는데 1등 공신이었었습니다. 하지만 녹스는 어떤 높은 직책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녹스는 자신의 사역지인 에든버러 세인트 자일스 교회의 설교자였을 뿐이었습니다. 녹스는 스스로 높아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도 않았습니다. 녹스는 자신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도록 자신의 무덤조차 제대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개혁자들의 위대함을 이렇게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또 다른 개혁자들이 있는데요. 유명한 루터, 칼빈, 존 록스. 이들은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증인들의 이어지는 이름으로 올려져도 무방한 너무너무 소중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위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모든 은사와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여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거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구나.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직분을 주시다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성도는 모든 지체를 존중하고 교회를 이룬 모든 지체를 존중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급은 오직 하늘에 있음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교회를 섬기고 나갈 때 누구에게 인정받았으면 좋겠어. 좀 내 낯을 좀 냈으면 좋겠어. 이런 유혹들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상급은 저 하늘에 있음을 소망하시고 이 땅에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믿음으로 인내의 경주를 하며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데, 정말로 이 땅에 꼭 믿음의 사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비신앙적인 것들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잘 하셔서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드러내는 믿음의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